제가 감기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교회 오니까 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코맹맹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네. 제가 며칠 전에 어넌시에이션 그리스 정교회라는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듣고 있는 수업 중에 하나에서 저와 다른 종교 전통의 교회를 방문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쓰라고 했는데요. 애틀랜타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가볼까, 어떤 종교를 가볼까 고민하다가 집에서 이곳으로 오는 길에 늘 항상 보이던 크고 하얀색으로 된 돔 형태의 건물, 그리고 제 맏아들 준이가 프리스쿨로 다니고 있는 그리스 정교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식구들이 모두 한결같이 아주 친절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시는 것처럼 제가 만난 그곳에서의 신부님과 그리고 신자들도 저를 아주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참 예배가 힘들더라고요. 영어뿐 아니라 그리스어로도 예배가 진행되고 앉고 일어섰다가 또 무릎 꿇었다가 중간중간에 계속 성호를 긋기도 하고 정말 따라가기가 힘들었습니다. 낯설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역시나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었는데요. 여기 멤버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별 생각 없이 그 질문을 했었는데 제가 들었던 질문에 제 마음에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스 정교회의 정식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동안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지금 여기 우리 신자 여러분들께서 참석하고 계신 것처럼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교리 공부 시간에 참여해야 하고 그리고 신부님의 추천을 받아야지만 그리스 정교회의 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6개월. 그 말은 어떤 한 사람이 그리스 정교회의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매주 일요일과 그리고 매주 수요일 저녁에 예배와 그리고 모임에 성실히 참석해야지만 비로소 교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면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우리 교회에 오세요라고 해도 부족할 판에 아니 세상에 무슨 교회가 6개월씩이나 사람을 기다리게 만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개신교도 세례를 받고 정식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대답을 듣는 그 순간에 저는 아니 나는 기독교인이 되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었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는데 그리스 정교회는 교인이 되기 위해 참 힘든 시간을 보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저처럼 모태신앙, 태어났을 때부터 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님을 따라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이 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께서는 가족의 반대와 같은 힘든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이 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상황은 각자 다르겠지만 여기 모인 우리들은 모두 기독교인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들은 보통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드리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아주 특별하신 그런 기독교인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미 기독교인이신 아주 특별한 기독교인이신 여러분들과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단 3번 등장합니다. 베드로 전서와 그리고 사도행전에 잠깐 등장하는 이 단어는 그리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가 어원상 너무 분명했기 때문이죠. 그리스어 크리스찬오스에서 유래한 이 단어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지만 근데 초대교회를 보면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3세기의 기록을 살펴보면 한 사람이 세례를 받고 정식 교인이 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3년입니다. 먼저 교우의 추천을 받아 주교는 그 사람이 도덕적인 생활을 하여 진실한 뜻으로 세례를 받고자 하는지 시험하고 이에 합격하면 예비자가 됩니다. 아직 신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성경과 기독교인으로서의 덕행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우들은 그 예비자의 생활을 감독하여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자질이 있는지 우리 신앙 공동체에 속할 만한 사람인지 감독한 뒤에 비로소 세례를 받을 수 있는 후보자가 됩니다. 그리고 1년에 단 한 번
부활 전날 밤에 세례를 받고 그제서야 비로소 정식 교인이 됩니다. 저는 아까 그리스 정교회의 6개월 훈련 과정이 어렵다고 했는데 사실 초대교회를 보면 그보다 훨씬 더 까다로웠던 것이죠. 한 사람이 교회법상 정식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 걸리는 그 3년 동안 과연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단지 성경이나 교리에 대한 지식만 쌓였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내면의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요?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 어떤 결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결단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조금은 안타까운 예를 한 가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며칠 전 한국의 언론 매체에는 군 선교에 대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군 복무 중에 세례를 받는 것을 진중 세례라고 하는데 보통 군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훈련병 시절에 이 세례를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2011년에는 18만 4천 명, 그리고 2012년에는 17만 7천 명의 군 장병들이 진중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2012년에 입영한 현역병의 수가 27만 4천 명인 것을 감안하면 입대한 젊은이들의 약 64%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2년 기독 장병의 수를 조사해 보니까 13만 1,000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군 복무 기간이 2년인 것을 감안하면 2년 동안 진중 세례를 받았던 사람의 절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진중 세례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거짓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상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그들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에 대한 결단과 각오가 부족했기 때문에 중간에 마음이 변했던 것이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도대체 그 결단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영원한적인 사탄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보면 이 책은 고참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신참 악마인 웜우드한테 어떻게 하면 인간을 유혹할까, 어떻게 하면 인간을 타락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편지를 모아놓은 소설입니다. 어느 날 웜우드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스크루테이프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자기가 유혹하는 사람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노련한 악마인 스크루테이프는 아주 태연하게 절망할 필요 없어. 무수히 많은 개종자들은 잠깐 동안 적들의 캠프인 교회에 갔다가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크루테이프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단순히 아름답게 장식된 교회의 건물일로 인식되는 한, 그리고 본인의 구체적인 믿음과 결단과 행동에 없이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한 그들 악마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이를 것이니라 하는 말씀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던 딱 중간쯤에 일어난 일입니다.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고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던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 아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은 죽음, 곧 십자가의 고난을 향한 아주 고통스러운 길이었을 겁니다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나라의 수도를 향하는 영광과 복된 길로 비춰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단순히 생활의 문제, 먹을 것과 그리고 아픈 것을 해결해주는 구원자로 비춰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각오나 그리고 결단이 없어도 단순히 그 사람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내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길 한가운데서 돌이켜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26절과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덜 사랑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10계명의 5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부모를 미워하라고 명령하실 일은 없습니다. 문자적 의미를 넘어 그만큼 더 강력히 삶의 우선순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11 테러 당시 때 그 사람들의 마지막 메시지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내에게, 엄마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가장 절박한 순간에 떠올리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께서는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심하셨을 때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이 순간 어떤 각오와 그리고 결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십자가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고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으며 절규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 고난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묵묵히 가던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따르는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저 자신과 그리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인으로 어떠한 각오와 그리고 결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제학에는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자원이나 재화를 이용하여 생산이나 소비를 하였을 경우 다른 것을 생산하거나 소비했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잠재적 이익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A를 취할 때 포기해야 하는 B를 의미합니다. 기회비용의 개념은 결혼식장에서 종종 나타납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기 위하여 30억의 남성 혹은 여성을 포기했다는 고백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제 결혼식에 오셨다면 들으셨을 겁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이런 기회비용을 바탕으로 손익계산을 명확히 하여 투자를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부터 32절에 나오는 망대를 세우는 사람과 전쟁을 준비를 하는 임금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2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31절에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대적할 수 있을지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준비할 때 그에 상응하는 대가나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것임을 보여줍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망대를 세우다가 중간에 멈추면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게 될 것이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전쟁에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차라리 화친을 청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 자기 목숨과 자기 가족과 자기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다가 왜 갑자기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가정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분되고 선택받은 기독교인이심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단순히 한번 가정해 봅시다.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 자기 가족을 미워해야 하고 자기 목숨도 버려야 하고 그리고 주님조차 고통으로 힘들게 지셔야만 했던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 그러한 노력과 수고와 포기를 감내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 되시고 싶습니까? 우리말에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비지떡을 아직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어감상 싼 것은 품질도 별로이다 그런 의미는 압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아주 물건을 싸게 판다고 해서 창고 대개방 이런 식으로 해서 물건을 쌌다가 후회하신 적은 없습니까? 저는 조금 있습니다. 반면에 가격에 비해 굉장히 좋은 품질의 물건을 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물건을 싸게 사고 나면 그 물건의 값어치를 모릅니다. 그냥 아주 값싼 것으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물건은 아주 귀해서 웬만한 돈으로는 살 수는 없고 살 수 없는 것인데도 그냥 아주 하찮게만 여기게 됩니다. 그 물건의 값어치를 모른 채 생활하다가 그 물건이 없어져야지만 그리고 그 물건을 잃어버려야지만 비로소 그 물건이 참 내게 귀한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비로소 하게 됩니다. 물건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이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언제 여러분은 깊게 느끼셨습니까? 적어도 저는 어린 시절에 저는 그것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안 해주나 그거에 대한 원망스러운 혹은 불평스러운 기억만이 남아있습니다. 기억력이 좋지 않은 저는 어린 시절에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 머릿속에 아주 생생하게 남아있는 기억들은 바로 그런 기억들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랑 같이 시내에 나간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바나나 하나가 짜장면 한 그릇 가격 정도로 될 정도로 아주 비쌌던 시절이 있습니다. 저는 바나나를 사달라고 했고 어머니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왜 바나나를 사주시지 못하는지에 대한 기억, 그런 생각은 전혀 없이 왜 나한테 이걸 안 사주나 그리고 그 순간이 너무 서러워 울던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부모님이 저를 안 사랑해 주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사랑이 귀한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냥 날 때부터 내 어머니, 내 아버지였으니까 그냥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부모님께서 그런 것만 속상했을 뿐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해주셨던 것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도 비슷합니다. 모태신앙으로 성장한 저는 기독교인,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은혜의 귀함을 잘 모른 채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부모를 미워할 정도로까지 주님을 사랑해야 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책임감과 결단 없이 그냥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무늬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순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이 왜 저래? 저 사람 기독교인 맞아? 라고 하는 비난은 저 어느 먼 곳에 사는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을 향한 이야기였는데도 그냥 모른 체 하며 살아갈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자동차 뒤에 기독교인임을 상징하는 물고기를 붙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운전하다 실수할까 봐, 그래서 저 기독교인이 왜 저래? 그런 욕을 먹을까 봐 그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제가 과거에 속했던 학교나 직장에 있을 때도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못했던 적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성경 구절을 아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생명처럼 지니고 살아가고 실천해야 하는 기독교인임을 드러내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없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난 기독교인이 되지 않을 거야, 너무 하지 말라는 게 많잖아 라고 말씀하는 사람분들은 혹시 없습니까? 제가 대학교 시절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리 분별이 명확하다 못해 계산적이기까지 한, 그래서 흔히 똑똑하다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런 식의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기독교를 공식 종교로 선포했던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도 그런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박해의 대상이었던 기독교를 로마의 공식 종교로 선포했지만 본인 자신은 세례를 받는 것이 싫어서,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면 그 제약이 싫어서 죽기 직전에야, 임종 순간에서야 비로소 세례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인으로서 결단 없이 그냥 무늬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과,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제약이 싫어서 마지막에 가서야 세례를 받았던 사람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독일 나치에 항거했던 신학자 본 회퍼는 제자도의 대가라는 책에서 값진 은혜와 그리고 값싼 은혜를 구분합니다. 그는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를 증거하는 것, 한마디로 훈련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시고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은혜라며 이 값싼 은혜에 대한 만연이 교회를 치명적으로 좀먹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반면에 값진 은혜는 밭에 감추인 보배와 같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보배를 위해 모든 것을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으로 제자들이 그들의 그물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던 것 같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가족과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버릴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포기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값진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